오후에 우리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9장 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후 경배 시간에도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찬송과 또 연주를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증거한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길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해주셨고 준비된 혼들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교회가 행해야 되는 마땅한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구령자들, 거리 설교자들, 함께 기도하오는 믿음의 동역자들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더욱더 용기와 담대함으로 잘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오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 늘어나기를 원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 변형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당부하셨죠. 지금까지 보았던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제일 주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영광 중에 계시는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도 그렇고 그것을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릅니다. 한계를 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할 때까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한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전파하라. 그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반대로 하기를 좋아하죠.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필코 말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준점이 되는 것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주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본인에게도 말하고요. 예수가 주시다. 그것이 마음 진정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성령과는 무관하게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죠. 그 주여 주여 찾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 마귀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거절했을 때 그 결과는 뻔해요. 성령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동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마귀들을 쫓아내는 일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건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행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우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능력만 달라고, 초자연적인 능력만 달라고. 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하죠. 그것이 깨끗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아니면 더러운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영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만. 그것이 미술 작품이든지 아니면 하나의 작곡이든지 하나의 좋은 시든지 소설이든지 영감만 달라고.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마귀가 관여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용기 있게, 용기 백배해서, 심지어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애국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지니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간섭하셔서 잘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는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안 거죠. 숨이 끊어지면 땅에 묻힐 것이고, 묻히면 이제 벌레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벌레들이 먹지요. 그 다음에 배설을 하지요.
그것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입고 뱀이나 닭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잠드는 것과 깨는 것을 대조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죽는 죽음을 잠드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젠간 깨기 때문에 그래요. 깰 때가 있다라고 시편 17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혼만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점점 더 계시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 계시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대조적으로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질문에 수많은 답을 해왔는데 만족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예. 그래서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 사람이나 이렇게 그 동물이나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왜 현상만 보거든요.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만 규명하거든요. 그 사람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유지하는 호흡기관, 동물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뭐 들숨 있고 날숨 있어요. 죽는 것도 숨이 멎어지면 내쉬었는데 들이마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것이죠. 소화기관 똑같아요. 배설기관, 순환기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돼지 오줌볼을 이식하기까지 한다. 그래도 성공했더라. 뭐가 다르지? 짐승이 죽음으로 그것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다 하더라도 성경적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 신앙만을 제외하고 어떠한 종교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근거 있게 설명한 그런 그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계속 내려오는 전통, 그것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지 못하고 그 죽은 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수많은 소설들 있죠. 사람들 그런 것 좋아하죠. 거기에 심지어 겁먹기까지 하죠. 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환생머리인 거 해서 뱀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다. 그 친지 중에서도 오래전에 수십 년 전이지만은요 돌아가셨는데 어른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뱀이 이제 기어간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뱀만 그런가? 우리나라처럼 닭, 치킨 잡아서 많이 먹는 민족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할 짓이에요. 조상들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명확한 답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정해진 이치만큼이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영혼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정죄 가운데서 영혼을 사는 사람이 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되죠. 제일 먼저 몸의 부활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부활임을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부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이에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구름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들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요. 지금도 변형산에서 똑같은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추가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을 했었는데 변형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 모두 동급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산에 등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할 그런 목적에서 변형산에 온 것입니다.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하는 주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변형산에 나타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났죠.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정작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어떻게 조금 특수하고 조금 희한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이는 거 그것까지 잘 아는 거 대단하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굳이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 미리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장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서 제시한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구약에 두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둘이라고요, 둘. 하나는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또 하나는 영광받는 메시아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았죠. 그 셋째 날로부터 부활했죠. 그런데도 모른다. 답답한 것입니다. 아주 답답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여기서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모든 선지서들 이것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에게 설명하시더라.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광 받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지만은요, 구약 성도는 너무 어려웠어요. 심지어 천사들도 어려웠다. 천사들도. 무엇이 어려운 것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가 바로 어느 때 어느 시기더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킨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신 그 복이 얼마만큼 귀한 복인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메시아죠. 다가올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죠.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것이고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친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 관계는 계속해서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만남이고 인격적인 만남이고 헌신적인 만남이에요. 어디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셨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과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친밀함, 한 몸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친해졌으면 하나가 됐어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래요. 누가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래요. 남편과 아내는 닮아간데 얼굴 모습마저도 서로 바라보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말하잖아요.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 몸의 그러니까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만큼 신뢰가 쌓이고 신뢰의 그 정도는 순종으로 나타나죠. 아는데 거의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나는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수상이 있었다. 그걸 믿는다.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뭐 처칠하고 친밀하기를 해요. 뭐 처칠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기를 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더 많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순환을 통해서 또 순수 그 기능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입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9장 31절에 이는 주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며 또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후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심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더라. 언제까지 이해 못하죠? 지금 세 번째나 작정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죽어야 된다. 그러나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믿지를 못해. 이해되지도 못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는 그 똑같은 문맥에서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언젠가 살펴봤지만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판명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날을 알았다라고. 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 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법이나 신약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법이나 같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알았던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보기를 기뻐했다. 그리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대상 이삭,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죽이는 것이죠. 그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씨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모형으로 본 거예요. 모형으로 봤다. 실제로 죽지는 않았죠. 모형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 심지어 수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이너서클,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사람들마저도 3번씩이나 언급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믿지도 못해요. 또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의하면 바로 부활한 다음에도 믿지들 못한다. 예,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훤히 보았단 말인가? 문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을 계시하기 전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이 있는데,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10명이 죽었다 그러면 10명이 다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는 영적인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 부활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씀 안 하셔도, 그 말씀을 내게 안 하셔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 사실은 내가 믿어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말하는 부활은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일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무엇이 따르는 것이냐?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일반 부활 뒤에는 바로 이어나오는 것이 심판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였는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 그것을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대상인가 아니면 정죄의 대상인가, 그것을 결정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죽었는데 그 10사람 가운데서 8명은 그대로 누워있지만 2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표현이라고 말해요. 10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9사람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 계시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여기서 첫 번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인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들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죠.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일어나는데 그것을 추수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또 부활한 대상들이 있었죠. 구약 성도의 일부가 부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첫 열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면은 지상 재림은 아니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그 순서입니다. 그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환난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부활은 같은 첫 번째 부활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최소한 1000년 이후에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다음에나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후에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임을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임을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 끝이 나면 이제 일반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믿었던 그런 그 부활이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대상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참여하는데 환난 성도들, 그리고 천년왕국 성도들, 그 부활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깊고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외 사항이고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죄인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어쨌든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만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인 첫 번째 부활에 참여자가 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 거기에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역자죠. 하나님의 종인 사탄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허락하시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 죽은 자의 운명은 뭐냐면 이미 정죄를 받은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루하루 죽음이 연장되고 연기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의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한 번 더 주실 뿐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저지른 죄들, 형을 선고받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정죄예요.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그 형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가장 극한 형벌이 무엇이냐? 사형인데, 아니면 무기징역, 출감 없는 무기징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상형을 선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무기징역에 해당되지는 것이 죽음의 때가, 죽음이 기다릴 때까지 계속 거기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혼은 죽지 않잖아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는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최종적으로 다다라야 되는 그 종착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옛 뱀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붉은 구덩이라고 해요. 벌레라고 해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음을 간절히 구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 6개월 동안, 최소한 6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고통 가운데 방치되어 있을 뿐이죠. 그건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구하지만 영원히 죽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다. 그 형태를 보니까 가관이라. 두 손 두 발 다 잘려나가고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냥 긴 몸뚱이가 하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머리만 하나 덜렁 달려있고. 그게 벌레예요. 그 상태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양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처럼 돼서 마귀의 모습대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정죄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한다든지 종교에 의존해 보겠다라고 하는지 주일 성수라든지 침례 순종한다든지 가톨릭 같으면은 뭐 미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은사주의 같게 되면 뭐 방언을 그렇게 받기 위해서 애쓴다든지 굶주린 사람들에게 죽을 쏘서 선한 일을 행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 밖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밖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근거가 변하지 않는 한 내가 받은 구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안에서 나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 근거가 변하면 내 구원도 변한다고 말해요. 그것이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대단히 위험하다고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은 내가 끝까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죽어봐야 알아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죽어봐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르지.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런 내 안의 요소를 근거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서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변하지 않는 한 내가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불못에서 그렇게 합당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두니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빠져 죽은 혼이 있습니까? 바다가 다 개워낸다고요. 땅에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땅도 다 토해낸다. 다 토해냅니다. 지옥에서 1000년 이상 고통을 당하던 그런 그 형벌을 당하던 혼들이 있습니까? 다 개워낸다고요. 거기에 나사로와 함께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부자도 나오는 것입니다. 다 나와가지고요. 부활된 몸을 입습니다. 부활해서 몸을 입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몸을 입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 몸을 입고 영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불못에서 존재하기에 적합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고 대상은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성경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그렇게 말해요. 조건은 무엇이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결론을 내십시오.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건강 문제 걸려 있는데요. 지금 재정 문제 있는데요. 그거 이자도 지금 2달째 밀려 있는데요. 사실이에요. 그거 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할 때에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마세요. 그건 변두리에 있어요. 실존하는 문제이지만은 그 변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성가시죠. 짜증나게 하기도 하죠.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복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제 실현되어지죠. Come true. 다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도 심지어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소망의 능력으로 소망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세상 일들이 세상 사건들이 있는 것인가? 정직하게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없어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내 육신도 함께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새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그 길입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실제적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만나게 뵙게 되면 틀림없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나님의 칭찬과 또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각자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각자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소망과 또 희망을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것은 보장이 없는 것이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즉시로 죽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히 살아있는 산 소망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또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능력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